사람들이 나의 기도가 서툴러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 하니 걱정을 안 해도 되겠지만 그래도 아무렇게나 기도하는 것이 좀 어려우니 어느 정도 기도의 요소를 알려주면 좋겠다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도의 요소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 대상을 불러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아버지에게 편지를 쓸 때에 아버지 전상서라고 쓰고 편지를 시작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을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을 보면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할 때마다 골방이라는 으슥한 장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요즘은 골방이 없는 곳이 더 많습니다. 단지 혼자 있는 장소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물론 내가 꼭 하나님 아버지라고 안 불러도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다른 신을 부른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를 부르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라든지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라든지 그냥 하나님 아버지 라든가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고 하셨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한 후에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자식이 둘이 있는데 한 자식은 이것을 주면 왜 저것 안 주느냐 하고 조금 주면 왜 많이 안 주느냐고 늘 원망하는 자식이 있고 또 다른 자식은 부모가 많이 주든 적게 주든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는 자식이 있다면 내가 부모라도 어느 자식에게 더 주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무엇을 주면 항상 감사하는 자식에게 더 주고 싶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가진 것은 제쳐놓고 불평한 조건들을 찾아 불평을 하려고 하면 수없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할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도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환경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수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꼭 불행함 속에서 행복을 찾아야 축복입니까? 첫째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끝나고 나면 저 영원한 세상에서 영생복락을 누리는 축복을 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에 태어나 마음껏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은 세상의 어떤 축복보다도 더 큰 축복을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보면 돈을 은행에 쌓아두고도 먹는 것을 먹지 못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한 이 세상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습니다. 또한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너무나 많은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공산주의 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예수를 마음대로 믿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온갖 핍박이나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고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의 조상들은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민주주의 국가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누가 우리를 죽입니까? 우리는 마음껏 예수를 믿고 곳곳마다 교회가 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언제든지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또한 아프리카나 많은 나라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먹을 양식이 풍성한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와 남편과 아내와 자식과 형제와 친구가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이 세상에는 이런저런 사정으로 너무나 많은 정신적 고통과 육신적 고통 가운데서 살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이 들어서 돈을 쌓아놓고도 먹을 수 없어서 먹지 못하고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 불행을 겪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더 축복이라고 감사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실 우리 주위의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을 찾으면 너무나 많습니다. 항상 감사할 조건이 없는 가운데서 감사할 때에 감사할 이유가, 감사할 일이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찬송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서 곡조를 붙인 기도이므로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도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감사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갑니다. 기도에 자신이 없는 사람이나 기도가 숙달이 잘 안 되어 있는 사람은 찬송을 많이 부르면 기도문이 열릴 때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회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의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경고하셨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라는 유혹에 넘어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여 선악과를 먹은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히 마귀와 함께 지옥으로 가야 하는 운명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이미 태어나기 전에 아담이 지은 원죄를 갖고 태어납니다. 사람이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고 하면 이것 잘못하고 저것 잘못한 것을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큰 의미로서 진정한 회개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을 예수님 중심으로 방향을 돌려서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물론 회개한 사람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의 합당한 행위의 열매가 따라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을 보면 예수가 여리고를 지나가는데 세리장인 부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그 당시의 세리는 세금을 징수하는 직업을 가진 자로서 국민들에게 무리하게 매긴 세금을 거두어 일정액은 로마 정부에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함으로 동족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으므로 항상 마음속에 불안과 죄책감을 안고 살았을 것입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고 예수를 만나보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볼 수 없어서 삭개오는 체면을 불구하고 돌모하과 나무에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집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때 삭개오가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지만 이렇게 인생관과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회개하게 되며 행위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기도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죄와 허물을 다 회개해야 합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고 말씀합니다. 내가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는 최대의 장애물이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네 번째로 간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면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입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식이 못되는 것을 바라겠습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모님을 신뢰하지 않고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교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식으로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간구할 의무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응답하시겠다 고 하셨습니다. 또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5절을 보면 기도는 고난당했을 때에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고 또 사람이 즐거울 때에 기도 안 하는 사람이 많은데 즐거울 때도 기도하고 또 병들었을 때도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며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걱정과 염려를 이기는 해결책은 기도를 하는 것이며 기도하는 사람이 능히 하지 못할 일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신앙이나 가정, 직장, 사업, 건강, 학업, 소원을 위한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습니다. 5번째로 중보기도입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도 제대로 기도를 하지 못하는데 무슨 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응답의 능력을 알게 된 사람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오히려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더 기뻐합니다. 만약 내가 내 자식이 여러 명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에게 항상 자기 자신만을 위해 간구하는 것보다 부모와 다른 형제들을 위해서 간구할 때 부모의 기분이 얼마나 흐뭇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아량이 있는 자식의 요구를 더 잘 들어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모라도 자식이 다른 자식을 위한 간구를 하면 그 자식이 이뻐서 더 주고 싶은데 우리가 남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더 복을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창세기 18장 16절부터 3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죄로 관영한 소돔과 고모라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려고 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 중보기도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에 심판하는 그 가운데서 롯과 그 가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기도 할 것을 부탁했습니다. 중보기도에는 나라를 위해서, 교회의 영적 부흥을 위해서나 각 기관 중에서 기도가 필요한 부분을 위해서,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이 구원받기 위해서, 병이나 어려운 일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를 마칩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과 14절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고 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어느 이름으로도 하나님께로 나갈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끝맺음은 형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멘 이라 하고 마칩니다. 아멘이라는 뜻은 예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또는 예 그렇게 될 것을 바랍니다라는 뜻입니다. 기도의 요소는 하나님 아버지를 부름, 감사와 찬양, 회개, 간구, 중보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멘입니다. 그러나 기도를 이런 형식대로 꼭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런 기도의 요소를 알면 기도에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각자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을 얘기하고 또 기도의 요소를 이용해서 기도 기록 카드를 작성해 보는 것도 기도하는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두 기도 생활을 잘해서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